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부모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아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신뢰할 만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어떠한 일이 잘 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혼자다, 내 옆엔 아무도 없다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일 것입니다. 때론 그것 때문에, 이 고독 때문에, 이 고독함 때문에 사람들은 힘을 못 내고 자포자기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설 25시에 보면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그는 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독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괴로운 고통이다. 아무리 격심한 공포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으나 고독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동의가 되고요, 맞는 얘기고,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절절하게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경험을 다 한 번 정도는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는 수많은 소리들과 아우성들과 자기의 어떤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그런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데서 이런 고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분주한 가운데서도 고독을 느끼고요, 아주 바쁜 가운데서도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고독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이 모든 사람은요, 이 고독을 경험하는데 이 고독 허무함을 메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삽니다. 고독 속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그런 삶으로 점철된다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 고독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친구, 친척, 가족 속에 있는데도 고독함을 경험합니다. 왜입니까? 누군가 자신을 온전하게 이해해주고 자신과 온전하게 동행해 줄 사람이 없다.
라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내 아내와 같이 동행하고 내 남편과 같이 동행하고 내 자녀들과 같이 동행하는데 이들이 여러분을 정말 온전하게 이해해주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독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을 채우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닮은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것을 자신 안에게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상으로 닮은 자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창조의 그 시점을 보면 좀 재밌는 순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을 먼저 창조했어요. 아담. 여러분, 하나는 외롭잖아요. 하나는 고독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다른 동물들은요, 암수짝으로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암놈, 순놈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아담 하나로 딱 창조했습니다.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아담에서 이브를 창조해냈어요. 이것은 아담의 창조와 동급 아니면 더한 기적입니다. 왜인가요? 아담은 창조될 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일비 창조된 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담이 고백한 대로 나의 가장 귀한, 나의 가장 고귀한 부분으로 이브가 창조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서 다른 것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더 동급으로 아니면 더 귀한 걸로. 인간은요, 절대로 혼자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창조의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혼자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 이 창조 속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인간은 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브를 이브를 창조하시는 아담에게로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기쁨으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옆에 그 와이프 앤 허스밴이 앉아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서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중에 살 중에 살. 약간 낯간지럽죠? 근데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여러분, 아담이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줄 때 아직 이브가 창조되기 전이에요. 안 읽어보셨나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벌써 줬습니다.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름을 줬는데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어요. 아직 그때 이브가 아직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담을 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탁탁탁 다 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 알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아들들의 이름을 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몇 날, 며칠, 몇 밤을 고생하면서 이름 지으려고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저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걸리며 이름을 지을까요?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고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동물을 보자마자 그 이름을 바로 탁탁탁 져줬다는 것이죠. 아담은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혼자서. 그런데 그런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않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냐? 온전하지 못하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담이 부족한 부분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아담은 이브가 창조되기 전에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져주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서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나님 보셨다라는 것이죠. 아담을 잠재우셨습니다. 갈비뼈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창조 때서부터 사용된 재료가 다릅니다. 아담은 흙이에요, 흙. 반면에 이브는 뭐죠? 뼈 강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머님들이 그렇게 강직하고 아무리 그냥 힘들려도 자정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은 그런 뼈의 힘을 갖고 있으셨기 때문이니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브의 창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종종 나옵니다. 현명한 여인은 여호와께로부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현명한 여인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얻어진다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아담은 이브를 보자마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최고의 찬송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진정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첫 말이 뭐냐? 옆에 있는 이브를 최고로 띄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당신은 가장 뛰어난 존재이다 라는 표현이죠. 당신은 나보다 낫다. 실제로 낫죠. 흙으로 지어진 사람보다 뼈로 지어진 사람이 더 낫잖아요. 그거보다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한 사람이 더 생겼을 때 그것을 아담이 알게 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바라보면서 극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당신이 나보다 낫고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부분이 당신이고, 당신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고, 나는 당신만 봐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내 마음이 설렌다 라는 표현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예수님은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행하는 것이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로 딱 표현했어요. 이 두 가지 사랑으로. 뭐냐? 첫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진정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창조 처음에 이불을 보고 고백한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같이 삶을 살아가는 내 남편, 내 아내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리상, 시간상, 공간상으로 보면 내 이웃은 나와 함께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시드니 사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합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해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 멀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이고 이것이 천국이었어요. 처음 아담은 이브에게, 또 이브는 아담에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서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백과 이 사랑의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인간은 창조 이후에 너무 급하게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는 그 사랑의 존재가, 그 귀한 존재가, 그 축복의 존재가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는 원망의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악과에 연결된 순종의 문제이죠. 인류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죠. 그 순간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인간상이 어떻게 변모되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사단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되었나요? 아니죠. 인간됨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축복, 그 영적인 축복,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심각한 오류 두 가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게 창세기에 보이잖아요.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스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온 거죠. 여러분, 신뢰가 깨졌을 때 이 두려움이 오죠. 신뢰가 깨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수없이 만나면서 선택하며 사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왜 마음을 열지 못하죠? 왜 신뢰하기 어렵습니까? 마음을 열었다가 속게 되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신뢰했다가 나중에 나만 상처 입고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때로는 연애를 하기 싫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서로 사귀다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래서 요즘 결혼을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믿어? 황당하죠. 그게 죄악의 열매라는 거죠.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심각한 오류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변명부터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상처는 내가 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줬다. 죄악을 돌려버리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갖게 된 것은 상대방을 향한 높은 방벽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누구도 더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완전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독립되고 외롭게, 그렇지만 거기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고요, 세상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생각이 아주 자동적으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아담이요, 이 하와를 맨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난 당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난 당신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난 당신이 정말 나보다 더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이라 살이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저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바로 저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범죄해서 나도 따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자기가 사랑해야 되는 그 아내에게 모든 문제를 다 덮어 씌워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꿈꾸던 영광스러운 존재, 서로 협력해서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간격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도 왜 그런지 모를 거예요. 아마 서로 이 안에서 나오는 적대감과 반항감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게 생각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죄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죄만. 여러분, 선악과의 문제는요, 단지 인간의 관계만 어그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다라는 반역했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갈아챈 그런 존재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의 주 창조자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죠. 최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의 가정에도 상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참 위로해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그분을? 나이가 드시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째 죽음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둘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근데 너무 신비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기를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이 타락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놀랍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가운데 섞여서 같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물 한 번만 마시겠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중에요, 갑자기 뱀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에 이것은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가 서로 되면 이 원수는 서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원수들이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하죠?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어요. 서로 피해 줍니까? 서로 돌진합니다. 그죠? 그게 원수잖아요. 서로 죽이죠.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성경인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은 서로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서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뱀의 머리. 뱀은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합니까? 말꿈치. 혹시 여러분 뱀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뱀을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에는 뱀을 자주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앞산이 있는데 거기에 뱀이 막 우글거렸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뱀을 보면요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바로 돌을 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을 뱀한테 사정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뱀이요 희한하게 몸에 맞으면 잘 안 죽어요. 그거 아십니까? 뱀을 안 잡아보셨군요. 뱀을 잡아보시길 꼭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맞춰야 돼요. 뱀. 머리를 맞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쫙 뻗어요. 뱀은요 머리가 굉장히 약해요. 근데 어떤 동물도요 사실은 어떠한 존재도 머리를 맞으면 끝나죠. 머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입니까? 머리는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깬다라는 것은 그의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깨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머리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진다라는 거죠. 자, 뱀의 후손은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발꿈치가 상합니다. 여러분, 이 발꿈치라는 것,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 뭐 물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 상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발꿈치가 상할까요? 발꿈치는요 가장 작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상하지만 당하지 않은. 신기하죠? 죽었지만 죽지 않는 존재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 뱀, 옛뱀, 교활한 뱀, 이요야단 등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에서 이브를 속이는 사단은 교활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범죄를 조장하는 자였고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단은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뭘 합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사건이죠. 아담과 이브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아담과 이브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아니, 성경 속에서는 사단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분노하고 시기하고 이게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우를 쳐 죽여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타락 전에는요 사단이 보였어요. 타락 전에는 사단이 보였다니까요. 아담과 이브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봤다니까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알았어요. 타락 이후에는요, 이 존재가 없어졌습니다. 교묘하게 숨어버렸어요. 어디서든지 그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더 강력하게, 더 권세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신의 거짓말을, 속이는 생각을 얼마든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단의 역사의 결과는 뭡니까?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요? 살인자라 그래요. 예수님은요.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진리가 없는 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둑놈이 아니라 생명을 도둑질하는 악질 중에 최고 악질 도둑놈입니다. 최고 악질입니다. 사단은 인류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며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게 되었는데 인간들은 사단에게 당하면서도 자신이 당하는 줄 모르고 살 정도로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생각 속에, 그 관계 속에, 그 내면 속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자신의 거짓말을, 질투와 분노를, 시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타락한 인류는 사단에게 종과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말이 진리인 양 믿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자신의 것으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사실인 양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리가 아닌데요, 진리라고 믿는 어떤 사람과 말해본 적 있습니까? 대화를 해본 적 있으세요? 실제로 눈으로 경험했고 봤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시켜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짜증내고 이해 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부닥칩니다. 정말 답답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인류는요, 앞뒤가 꽉 막혀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은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이 속이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고요, 사단은 영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버렸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단의 말에 다 넘어가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게 진리인 양 믿고 산다는 것이죠.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하나님은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속임수와 그 거짓말과 그 죽음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결단을 하셨어요. 뭐냐?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셔야 돼요.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사람처럼 살아가시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보여주기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요, 남자를 얘기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여자일 수도 있죠. 근데 남자를 얘기해요. 여긴 남자 female이 아니라 male. 히브리어는 male, female이 아주 정확합니다. male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더. 한국에는 없어요. 이 정관사가. 근데 이 더가 붙으면은 only one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다 하나밖에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the woman of her seed는 단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명. 자,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셉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어느 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약혼한 이 여인이 간음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간음죄로 인하여 돌로 쳐 죽이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은 안 했지만 법적으로 벌써 요셉의 아내가 된 것이. 다만 이 신부는 친정집에 머물러야 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 누가 아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배가 부른 거예요.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마리아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여인이 아니었는데 요셉이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요,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정말 이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이 될 사람이 임신을 했지만 돌에 맞아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이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조슈아라는 뜻이죠.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의 추각 형태입니다.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썼습니다. 지금도 헤수스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히스패닉 이 컬처에서, 문화에서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해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예수의 임신, 이 이름을 가진 예수의 임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이에요. 요셉과 함께 잠자를 하기 전에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오. 놀라운 일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고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죄 속에 갇혀서 이렇게 끙끙 앓고 해결되지 않는 반항심과 해결되지 않은 이 좌절감과 이 시기와 이 질투가 계속 나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노라. 거기서 우리의 죄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은 새 언약이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너희가 죄악 속에서 태어나서 죄악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젠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것을요,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요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영원히 연합한 존재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자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게 사셨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짜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왼수와 내가 어떻게 살지 이게 아니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왜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이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저렇게 귀할까? 어떻게 그렇게 생명이 역사될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얘기할까? 짜증나는 얘기를 해도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죠.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동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이웃을 보며 우리 주변을 보며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회복된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으로 보고 기쁨으로 보고 감사로 보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의 마음을 더딥혀 주시고 붙돋아 주셔서 이 연말에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회복된 영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품고 안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